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23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헤아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민수기 말씀에서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배반과 불신앙의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민수기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과연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계속되는 이 죄 짓는 모습에서 과연 그들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늘 같은 모습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은
더 기회를 얻거나 용서의 은혜를 받아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회의감이 들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실망으로 되돌려드리는 이스라엘의 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이 반복하는 실망스러운 실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인내와 용서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다듬어 오세요. 다시 그들을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힘든 삶의 문제와 고난을 지나며 훈련을 하시는 과정도 있었지만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살폈듯이 등 뒤에서 은밀하게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함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채찍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계수되는 장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사되는 인구 조사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40년을 지난 이스라엘의 그 험한 광야길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동행하신 것이 이 2차 인구 조사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1절에서 연병 후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5장에 있었던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비극 이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저주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죠. 발람의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등 뒤에서 저주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음란의 즐거움을 그대로 취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함께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은 등 뒤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그들은 눈앞에 즐거움이 보이니 그냥 따라가서 죄를 범하는 것이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징벌과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런 징벌과 죽음이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는 광야 땅에서 그렇게 다 죽게 하시고 2세대는 준비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이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엄한 재앙으로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 인구를 조사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민수기 말씀을 살펴왔듯이 하나님은 민수기 앞부분에서 먼저 한 차례 인구 조사를 하셨어요. 출애굽 2년째 출발하자마자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인구 조사를 행한 장소는 시내 광야였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된 백성들의 숫자를 확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출애굽 2세대로서 군사로 계수된 자의 숫자를 확인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연단 세월을 다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숫자를 점검케 하십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일을 시행하는 제사장이 1차 시대에는 아론이었는데 2차 시대에는 누구입니까? 아들 엘르아살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여전히 이 2차 인구조사의 리더로 서 있지만 아론은 이제 각오 없고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 인구조사 명령에 사명자로 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된 사람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백성을 계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변함없이 동행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받은 명령에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바뀌었고 상황은 바뀌었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똑같이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1세대 리더인 모세와 바뀐 2세대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함께 합력하여 이 일을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20세 이상의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수되는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던 땅을 악평했을 때 20세를 넘지 못해서 군사로 계수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다 노예로 잡혀가고 빼앗길 우리의 자손들이다 하고 울었던, 걱정하고 염려했던 세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살폈던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 뺏기게 생겼다. 우리 자식들 다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누구로 계수하십니까? 나의 군사들로 계수하십니다. 사람의 불신으로, 염려로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 다 헛수고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불신의 말로 염려했던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계수함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를 걱정하고 너무 염려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염려할 일이 아니라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사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오늘 본문의 르우벤에서 요셉 지파, 즉 므낫세까지 다뤄지게 됩니다. 글로 읽었을 때는 그 규모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표로 정리하면 이스라엘 지파별 2차 계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왼편이 1차 인구 계수의 숫자이고요. 두 번째가 2차 인구 계수의 숫자이고 세 번째 표가 숫자 변화의 내용입니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표에다가 담아놨어요. 각 지파별로 보면 인구가 줄어든 지파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과 에브라임이고 늘어난 지파들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므낫세 지파인 것을 봅니다. 비록 각각의 숫자가 다르고 그 중에 시므온 지파는 줄어든 숫자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것이 보입니다. 정확한 이유라고 연결짓기는 어렵지만 어제 본문이 말했듯이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연관된 이 시므온 지파가 많은 숫자를 잃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이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시므온 지파가 이 악행하는 일에 연루되어서 많이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죄로 애통하며 슬퍼하던 기간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므온 지파 우두머리가 죄를 범했어요. 자기 정력을 채우기 위해 미디안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던 비느하스가 창으로 남녀를 다 꿰뚫어서 죽였던 사건이 어제 말씀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징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이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가 줄어들게 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의 인구를 22,000명 정도 남아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진노하셨어도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인구 조사 내용 중에 앞선 1차 조사와 달라진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수되는 인구 중에 딸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들들만 계수가 되고 아들들만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계수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딸들의 이름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33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20세 이상의 군사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만 계수되는 인구조사에 딸들의 이름이 등장되고 있어요.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도 오늘 말씀의 인구조사 내용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남자만 파악했다라고 해서 남자만 알고 가치 있게 보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딸들은 이후에 비록 가정에 남자는 없었지만 아버지를 위한 몫의 분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허락하셔서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격한 규칙 속에서도 그 백성을 법을 넘어서는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함께 돌보시고 동행해 오신 것입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징계받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40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1차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길 여정에서 자식을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식을 키우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 백성들의 숫자를 지켜가시며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느끼지 못하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을 지나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를 친백성으로 부르시고 다시 헤아려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인생의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셨으니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또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